천국이나 극락 혹은 해탈이나 열반은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실현된 것이다. 집착과 분별이 사라지면 해탈이나 열반이 지금 여기에서 실현된다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바하붓다 자문이다. 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목적을 말할 때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어떤 근원으로 돌아간다. 바다로 돌아간다. 불교적 수행으로 말하자면 윤회를 마치고 본래의 고향으로 간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혹은 어떤 인격적인 신에게 구원을 받아서 교인이라면 뭐 천국에 가고, 불교인이라면은 뭐 극락세계에 간다거나 아미타 정토를 이상량으로 여깁니다. 혹은 해탈해서 이 사바세계를 떠나서 윤회를 종식하는 것을 근원으로 돌아갔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않는 것을 절대적인 가치이자 의미를 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교묘한 마음의 탐심임을 알아야 한다. 수행이란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근원과 본질로 가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이나 부처는 우리 안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데 구현되어 있는 그것을 놔두고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원과 본질이 지금 여기인데 어디로 가서 그것을 구현하겠습니까? 지금 이 세계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저 세계와의 사랑에 성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행이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 자리가 곧 근원이고 본질이에요. 뿌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무동도원, 이상량, 정토가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자리가 느껴지십니까? 틱낙한 스님은 극락은 지금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셨고, 그 에카하토 톨레도 지금 이 순간에 깊이 깨어 있다면 그것이 곧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슈나 무르티는 우리는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지만 삶은 지금 여기에서만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유마가사도 말하죠. 마음이 정정하면 그것이 곧 불국토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동화처럼 피리 부는 사나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가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거기에 간다 한들, 이 세계보다 더 좋은 다른 세계에 간다 한들, 그런 상상 속의 세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의 그 자리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경험하는 내용물이 이리저리 바뀔 뿐이지 그것을 경험하는 그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은 분명 바뀔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를 가도 그 자리, 저기를 가도 그 자리는 변함이 없다.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변함이 없다. 경험의 내용물이 있으면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를 가도 변하지 않는 이 자리를 먼저 앞서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깨쳐야 됩니다. 깨어내야 됩니다. 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닌 우리 본래 면목의 그 자리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천국이나 극락 혹은 해탈이나 열반은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실현된 것이다. 집착과 분별이 사라지면 해탈이나 열반이 지금 여기에서 실현된다는 것이죠. 페르시아 시인인 그 누미는 이런 시를 썼었죠. 나는 신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은 어디에서도 그분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그분이 거기에 계셨다.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그분이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곧 신인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비로자나불의 자리요, 아미타불의 자리요, 미륵불이 말하는 정토의 자리다. 누미는 마음이라 표현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생각, 감정의 마음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이제 그 신의
법신의 작용이 있지만 이보다는 더 광범위한 앞서 말한 의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명상에 한번 잠겨보세요. 생각과 감정을 쉬고 가만히 그저 존재해 보세요. 그 존재성,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현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신이 귀로 가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신이 눈으로 가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신이 코로 가서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 신이 입으로 가서 온갖 맛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통 법술이 딴 게 아니라 이것이 진짜 신통인 거예요. 신이 통한 거지. 뭐 전우치처럼 설령 하늘을 날고 뭐 공중부양을 하고 물건을 염력으로 옮기고 이런 것들이 실제 가능하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마음의 묘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비적인 현상은 이게 마음을 여일하게 한 군데 집중하면 따라붙는 신기예요, 신기. 예를 들자면 햇볕을 돋보기 한 점에 모으면 불이 나잖아요. 그런 현상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연불 수행을 한다고 칩시다. 그것이 이제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10이 되고 100일이 되면 마음을 여일하게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간세모사를 침견하기도 하고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단전 호흡에도 지식 호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숨을 잠깐 멈추면서 마음을 집중하고 기를 돌리는 거예요. 이런 호흡 수련을 하면은 신비로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소승 역시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주화인마한 경우도 있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마음에 힘을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러니까 기도, 연불, 잠 안 자고 막 7일 동안 잠 안 자고 철야장진 하고 막 이런 버티는 수행들 있잖아요. 여러 수행의 기법들,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마음을 옥죄면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은 자신의 도가 증강된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수행이 일치월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을 내니까 하늘이 감응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도라고 얘기하고 부처님의 자비니 예수님의 기적이니 신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자만과 아집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이 만든 믿음의 감옥에 갇히고 마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의 계시를 받았어. 나는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어. 뭐 무당이라면 나는 30할미께 뭐 용왕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여깁니다. 교회나 절이나 어느 종교단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상은 다 있습니다. 믿는 신이 다르고 신앙이 달라도 이러한 현상들은 보편적으로 모든 종교단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신이 어떤 신이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한 결과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마음에 힘을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내 마음의 힘에 따라, 기운에 따라 외부의 기운이 감응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가 곧 신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창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신성이 그런 오묘한 조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무에 대고 기도를 하건 돌에 대고 연부를 하건 물 한 잔을 떠놓고 빌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나무에게 한다면 목신이 나타날 수도 있고 돌에게 한다면 돌의 신이 나타날 수도 있고 바람에게 한다면 바람의 신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삼신할미에게 하면 삼신할미가 감응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심소연, 심생, 종종, 법생, 여러분의 마음 따라 기운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오로 나타나는 부처는 진짜 부처가 아니고 진짜 신이 아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입니다. 그래서 진정 초월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이다. 도가의 이쪽 사람들을 보면은 호흡을 통해서 이제 단을 기르고 그렇게 오랜 수련을 하다 보면은 기주천, 대주천, 경락을 유통시키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다 보면은 천생도 보고 또 신선이 되고 우화등산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죠. 소승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수행을 해야 신선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수련이에요. 마치 김연아가 어릴 때부터 피겨스케이팅을 하면서 키운 노력과 헌신의 어떤 결과물인 거죠. 그런데 그게 과연 부처의 본래 면목과 무슨 관계일까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어려운 수행을 해야 부처를 보는 것이고 부처를 이루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야 도사가 되고 신선이 되는 것일까요? 부처가 되는 건 그런 노력과 시간의 결과물이 아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수행과 노력은 그 후에, 깨친 후에 나의 습기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둘 치유하는 겁니다. 기 수련을 해서 어느 경지에 간다든가 기도와 연불, 천하정지를 통해 어떤 체험을 한다든가 하는 건 평소에 없다가 어떤 노력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진짜 돈은, 진짜 부처는 없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시도 떠나지 않는 것, 지금 이대로는 여기를 알아보는 것이 도이자 진리이자 본래 자리예요. 변하지 않는 그 자리가 곧 부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 없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노력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항상 여여하게 안이비설신이 육군에 통하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묘한 생명의 신비이자 기적이자 진정한 신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작용을 일으키는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모를 뿐인 거예요. 우리의 언어와 사유로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제 공성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무엇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것. 그러나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없기에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기에 아름다운 진리인 겁니다. 공성이란 뭡니까? 모든 것은 어딘가 조건에 의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 고정된 자아나 본질은 없다는 것을 깨쳐서 아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공성의 진리는 단순한 여러분 결핍이나 공허함이 아니라 형태나 개념, 이름에 얽매이지 않는 무한한 자유 상태를 뜻합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어떤 것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다. 마치 하늘처럼 구름이 스치고 지나가도 하늘은 그대로 비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공성의 진리를 깨친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본질은 해능조사의 표현대로 본래 무일무이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역대 조사들의 상징이었던 바루나 의발이 있잖아요. 이런 바루나 의발은 형상이기에 빼앗아 갈 수 있지만 본래 이러한 법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뺏길 수도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허공을 질 수 있습니까? 허공을 들 수 있습니까? 허공에 칼질한다고 상처가 납니까? 이 허공 속에 추운 겨울이 나타나지만 허공이 춥습니까? 봄이 다시 오고 이제 곧 여름이 찾아오겠지만은 이 허공 자체는, 이 공 자체는 춥거나 덥지 않다. 우리의 법신, 우리의 본래 면목 또한 마찬가지다. 그 법신이 공적하다가 현상계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이 자라는 가상의 현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제 상대 세계에 빠져서 내면을 돌아보지 않는 우리의 자아는 뭡니까? 끊임없이 무언가 되려고 움직이죠. 그 결과 우리의 생각, 감정, 오감은 항상 쉬는 법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배고프다, 춥다, 덥다, 커피 한 잔 마셔야지, 화장실 가야지, 날씨가 좋으니 산에 가야 된다. 누군가와 대화하며 기쁘거나 화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생겨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하루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의 생각, 감정, 오감은 이렇듯 쉬는 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생각, 감정, 오감을 알아차리는 그 자리는, 그 거르는 자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단지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을 뿐 그것은 생각, 감정, 오감에 물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질이자 현존의식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슬픔을 느낄 때 그 슬픔을 지켜보는 의식도 슬퍼합니까?
기쁨을 느낄 때 그 기쁨을 느끼는 의식도 기뻐합니까? 우리가 한 살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이야기를 지켜본 그 안에 노메스도 있고 스릴도 있고 절망과 고통도 있고 환희와 웃음 속에 행복도 있지만 그 지켜본 것은 관찰자, 목격자, 주지자로 지금 여기에서도 현현하고 있다. 그것은 특별하거나 비범하지도 않고 예수나 부처와 같은 특정 개인에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에 존재하는 너무나 흔한 것이다. 일부 성직자나 종교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건의와 구원, 깨달음을 이야기하면서 온갖 믿음과 신앙으로 자신들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 모두는 동일한 바다 속에서 춤추는 파도일 뿐이다. 우리 자신이 곧 신이자 창조주의 현현이고 어떤 형태이든 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신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이라 한다면 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갓 태어난 애기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순수 의식의 근원을 보고자 한다면 이런 아기들을 바라보세요. 아니면 자연의 나무와 꽃과 바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것을 느껴보세요. 이 모든 것에 존재를 헤아릴 수 없는 경이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환희와 지복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는 판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볼 때, 그리고 인간을 떠나 모든 동물들의 새끼를 볼 때 거기에는 순수 의식이 빛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의 새끼를 하더라도 맹수인 호랑이의 새끼를 보더라도 새끼들은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순수해 보입니까? 여러분 아기들이 미소 짓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밝아집니까? 우리는 그들 모습에서 어떤 근원을 때리는, 본질을 때리는 순수 의식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귀엽고 천진하잖아요. 그 경험 속에, 그 속에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깨달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본질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나의 본질과 조우하는 거예요. 아기나 동물의 어떤 새끼들, 자연의 나무와 풀들은 근원의 순수 의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아가 없기 때문이죠. 아기들은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 어떤 걱정과 두려움도 없고 상대도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뭐 아기가 잘 보이려고 노력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라 해서 분별합니까?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누가 친구이고 적인지도 그런 구분이 없어요. 거기에는 인종과 민족의 구분이 없고 나라와 국경의 제약이 없습니다. 사상이나 이념이 없고 가치관이 없습니다. 순수한 현존의식만 있을 뿐이에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어요. 적자지심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기가 높아도 경지가 없는 무경계의 아기에는 적수가 없는 거예요. 현란한 선문답도 아기들에게는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보면 순수한 그 기쁨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본질과 맞닿아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우리가 아기를 볼 때 알 수 없는 평화와 사랑을 느끼는 것은 그 안에 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아무도 없음이 곧 공성의 본질이자 행복의 본질이다. 우리가 깨달으신 그 성인을 볼 때도 기이하고 싶은 존경심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갓난아기와 같은 순수한 참 본성을 보기 때문에, 그 아우라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을 만나면 알 수 없는 경외감이 일어나는 것은 그분들의 그 깨달으신 분들의 그 참다운 본성이 우리들의 본질을 건드리고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스승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진리가 그래서 뭐예요? 방아차, 나를 내려놓아라. 마음을 씌워라. 이거다 저거다 분별하지 마라. 무아와 공성을 증득하라 하잖아요. 이 말은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때 본질에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는 것에 자아를 형성하려는 욕망은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죠. 에고가 저항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없음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의 본질을 일별했다면 그 없음은 서서히 본질 속으로 무화되어 갑니다. 마음을 넘어서게 되면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직 마음이 나타나지 않은 아기들과는 이제 깨치신 분들이 다른 점이죠.
여러분의 깨달음은 우리의 본래 상태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노력이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죽빛 소리를 듣는 그것이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보고 듣는 그 자리, 이 의식이 곧 깨달음이고 보고 듣고 말하는 그 자리가 곧 우리의 참 본성이다. 깨달음은 여러분 언제나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상태는 없습니다. 어떤 상태라는 것도 그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하는 그 황홀한 영적 체험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면은 교회로 말하면 방언이 터지고 뭐 천사를 보기도 하고 뭐 부처님을 칭견하기도 하고 기적적으로 혹은 병이 낫기도 하고 절에서 이제 3000배를 하니까 뭔가 심신이 정화되는 느낌들, 이 모든 것들은 아름답지만 황홀하지만 행복감을 주지만 그거는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입니다. 본래 성품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지금 이 자리 이것이다. 물과 같고 담백합니다. 그냥 일상이에요. 그 일상이 곧 도입니다.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래 있기에 노력이 필요 없다. 본래 갖춰져 있기에 어떤 행위들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뭐냐? 다만 우리의 망상이, 생각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하고 뭔가 다른 체험을 갈구하려는 이 망상이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를 찾지 않을 때, 그 마음을 쉴 때 그것이 문득 드러난다니까요. 마음을 쉬지 못하는 깊은 병이 있는 한 그것과 조화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실은 무명이자 우리의 에고이자 생각이거든요. 물론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유용한 재능이죠. 근데 이 생각이 과도하게 뭔가 다른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 생각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늘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마치 돌을 닦아 거울로 만들려 하고 모래를 짜서 버터를 만들려는 것과 같다. 궁극적으로 본래 성품이 드러나려면, 공성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의식이 올바른 관점일 때 견성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현존 의식은 지금 이대로일 뿐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깨달음의 그 상태는 지금 이 상태일 뿐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무명이 벗겨지는 순간이다. 노력하고 애쓰고 구하고 움켜쥐려는 그 마음이 곧 장애였음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요함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아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출가할 필요도 없고 고요함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속을 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고요함은 시장의 저작거리에도 있고 깊은 산속에도 있고 두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리와 도를 찾고 고요함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한 그것은 더 멀어진다. 쉴 때, 마음을 놓을 때 올바른 관점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쳐야 합니다. 석가도 그랬고 모든 선지식들과 서양의 모든 영성가들도 그 점을 깨닫고 견성하셨다. 깨어났다. 그래서 이 깨어남은 특정한 종교나 문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편적이고 전인류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역이나 민족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그것으로 살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아보고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정말 포기한다는 것,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지금 이대로의 충만한 상태는 엄청난 용기와 지성을 필요로 하긴 하죠. 백척간두에 서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떨어지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해요. 아닐 거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겨우 이거라고 저항하고 뭔가 대단한 그 무엇이 있을 거라는 그 모든 기대심과 갈망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해 보십시오. 자아를 내려놔 보세요. 진정으로 이 자아의 갈망과 추구를 내려놓아 보세요. 우리가 기입을, 기입업, 기승한다고 하잖아요. 기입을이나 모든 마음을 잠재우고 생각의 투사를 멈추고 그 모든 배경이자 근원인 본래 성품에 기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모아놨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려놓을 때 그때 기입을, 즉 깨닫은 기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이 순간 우리는 그때를 봅니다. 불현듯 모든 것이 새로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보여집니다. 하늘에 땅과 나무와 별, 수많은 봄날의 꽃들과 존재들 속에서 그들의 경이로운 축제를 볼 수 있습니다. 관념을 멈추고 단순한 알미 작용할 때
우리는 모든 존재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죽비를 치는 죽비를 치는 이것과 죽비 소리를 듣는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합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깨달음을 위해 준비할 것도 노력할 것도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깨달은 상태입니다. 다만 그것을 몰라볼 뿐이에요. 그것은 항상 우리 안에 있고 소멸될 수도 없고 태어남도 없었고 죽음도 없는 겁니다. 늘 여기에서 여러분 완벽하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자주 비유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을 비유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눈을 우리의 현존의식 법신, 본래성품, 불성 혹은 공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엇이라 표현해도 좋습니다. 눈은 아무 색도 아니기에 모든 색을 담잖아요. 우리의 본래성품이 그와 같다. 눈은 눈 그 자체를 보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봅니다. 눈은 그 어떤 색도 담아두지 않기에 모든 것을 봅니다. 텅 비어 있기에 모든 색을 담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다 담습니다. 텅 비어 있기에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귀도 마찬가지죠. 귀는 그 어떤 소리도 아니기에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미묘함을 아시겠습니까? 이 묘법을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